하나님 말씀 시편 32편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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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가까운 분들하고 앞뒤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멀리 또 여행 갔다 오신 교우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도 오늘 몇 가정들이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우들은 주일 성수에 잘 하시는 편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후반기 첫 주입니다. 우리가 후반기에 첫 주일부터 우리가 결심하고 출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마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라. 기회 주신 것, 오늘 우리 후반기에 출발하면서
이 기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우리 인생길에 또 후반기에 이 말씀이 크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결심이 되어서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이라도 또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극복의 길이 열리지만은 고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은 실패와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음악가 가운데 작곡가로 유명했던 그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 판 베토벤은 알코올 중독자여서 돈만 생기면은 술을 계속해서 마셨습니다. 베토벤이 11살 때 극장 오케스트라에서 돈을 벌어야 됐고 또 베토벤이 17살 때는 그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은 어린 나이에 동생까지 부양하는 소년 과장의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음악가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청음입니다. 귀가 들리지 아니하면은 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은 30세부터 귀에 이상이 생겨서 말년에는 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가 자신의 교향곡인 심포니 남반 9을 연주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립박수는 물론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킬 정도였는데 그는 전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그런 삶을 베토벤은 삽니다. 이 베토벤은 추운 겨울 눈보라가 치는 밤 57세의 짧은 나이로 자기의 모든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는 불행했고 고독한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 대부분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그 작품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주 환희와 장엄함과 웅대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도 느끼게 됩니다. 베토벤의 전기를 쓴 로맹 로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기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주의의 독침을 맞고 마비된 인간들, 썩은 이기주의 속에 빠져서 질식해 죽어가는 오늘 현대의 인간들, 고독과 우울과 염려로 희망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베토벤은 고통의 가치를 알려주고 환희와 맑은 공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베토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이야말로 절망과 고통과 불행과 상실을 기회로 삼아서 환희의 지평을 연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는 새로운 일에 도전했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피아노 연주곡 가운데 보면은 왼손을 위한 콘체르토 D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폴 비트켄 슈타인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젊은 시절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차 대전 때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오른팔 잃어버립니다. 피아니스트가 오른팔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거의 생명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니스트로서 생명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에게 어느 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악보 하나가 우편으로 자기 집으로 도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악보를 열어봤더니 그 우편문을 열어봤더니 그 곡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작곡가였던 레이브리 비트켄 슈타인을 위해서 특별히 작곡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곡명은 왼손을 위한 콘체르토 D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콘체르토 D in for the left hand라고 하는 이 왼손을 위한 콘체르토 D라고 하는 이 작품을 써가지고 오늘 팔을 하나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우편물로 그것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보고 그 곡을 바라보면서 감격한 그는
이 곡을 고통과 아픔과 싸우면서 연습합니다. 매일매일 그 곡을 연습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왼손만으로 연주하는데 오랜 시간 가운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곡을 발표하게 되고 유명하게 그 당시에 피아니스트로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 역시 절망과 고통과 좌절을 기회로 삼아 성공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일 비켄슈타인이 글을 썼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썼을 것입니다. 나는 왼손으로 콘체르토를 연주해냈다. 그런데 당신은 두 팔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겠는가? 아마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전혀 듣지 못하면서도 심포니 넘버 9을 연주했다. 그런데 당신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으면서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가? 시인 다윗은 오늘 시편 32편 6절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저는 시편을 읽다가 이 다윗이 쓴 시편 이 부분 6절 말씀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실제로 이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저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이제 우리가 후반기 출발하면서 이 기회를 우리가 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7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없는 기회를 만났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고 목동 출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위기도 많았습니다. 골리앗과 맞선 것도 따지고 보면 목숨을 건 위기였습니다. 살아남을 가능성은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잡은 것입니다. 질투로 눈이 어두워진 사울이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했을 때도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왕이 지휘하는 추격대를 당해내거나 피할 힘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정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들이 지금 작전을 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따라왔을 때 그것도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도 다윗은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그것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그였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직접 기록한 말씀 속에서 기회를 타라 주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기회를 타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홍수가 범람해서 미치지 못하리라. 오늘 이 6절이 주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저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회를 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회를 타라. 스포츠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타이밍 혹은 찬스 혹은 적시타 혹은 결정골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적당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을 터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득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회를 잃지 않고. 주를 만날 기회를 탓으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의 뜻은 적당한 때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즉 필요할 때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언제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시간은 순간순간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매 시간 분분 초초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매일매일 때때 순간순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꼭 만나야 하고 어느 날은 만나지 않아도 될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실패했을 때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때는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 매일매일 힘들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예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15장 5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만날 기회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은 지금이 아닌 후에, 조금 후에, 며칠 후에, 1년 후에 내가 어떠한 사정이 좀 괜찮은 후에 후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영영 우리 곁을 또 떠나고 말지도 몰라요.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보딩이 끝나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서면 탑승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도 가서 못합니다. 기차도 떠난 뒤엔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구도 축구도 배구도 농구도 기회를 놓치면 득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와 함께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유명하니까. 이 워렌 버핏이 11살 때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80세 되기까지 투자로 승부를 일궈낸 부자가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그는 2006년 6월 25일 자기 재산의 85%에 해당되는 약 30억 불, 엄청난 돈이죠. 이것을 빌 게이츠가 만든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자선가로 등록이 됐습니다. 평소 그는 낭비의 습관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많은 유산이 자식의 인생을 망친다고 하면서 아주 검소한 생활로 본을 보이면서 살아왔어요. 그는 6살 때 콜라 한 상자를 사다가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5센트의 이익을 남기고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중학교 시절엔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벤저민 그레이먼 교수를 만나가지고 가치 투자의 철학을 거기에서 철저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 역시 모든 기회를 선용했고 그 기회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가 그 기회의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간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이밍이 돼야 돼요. 이 타이밍이 결국 남은 내 생애에 놀라운 승리가 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타라. 오늘 기회를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 하는 얘기. 6절 말씀에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다윗이 쓴 시편 대부분은 읽어보면 기도로 구성된 찬양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80세에 세상을 떠나죠. 초대왕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간 다스리다가 7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세 번째 왕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간 왕노릇하다가 6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 왕은, 통일왕국의 세 왕은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 왕 모두 4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마는 사울도 솔로몬도 다윗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되기 전에도 왕위에 있을 때도 이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모든 것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다윗은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백했어요. 곤고할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 34편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34편 17절에서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기도신앙과 기도신은 구구절절히 시편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기도한 일도 없습니다. 솔로몬 역시 3000개의 잠언을 만들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지만은 기도시나 기도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루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할 때에 그는 상대할 병사력은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죽을 병사들이 들어 사경을 헤맬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자기 몸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줬고 그 눈물을 보고 이 히스기야의 병도 고쳐주고 전쟁에도 이기게 했습니다.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왕의 눈물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하게 되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대통령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 3대 대통령 제퍼슨, 또한 16대 에브람 링컨, 37대 지미 카터, 그리고 42대 부시 등 모두 다 기도하는 대통령들이었어요. 미국 빌라델피아에 가보면은 벨리포지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워싱턴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의 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 가보면은 전쟁 때에 워싱턴 장군이 사선을 넘으면서 싸운 그 곳인데 그곳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기념교회는 워싱턴의 기도의 자세가 새겨져 있고 기도문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얼마나 감동입니다. 평범한 기도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워싱턴은 새벽 4시에 서재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 하는 것이 지금 그 기념교회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대구 피난지에서 매일 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늙은 목숨 조국 통일의 재단에 바치겠나이다. 총 없는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매일매일 드려왔다고 그래요. 다윗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워싱턴의 기도, 링컨의 기도, 카터의 기도, 이승만 기도가 대통령의 기도로 자리 잡을 수 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은 기회를 타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그 어느 것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야흐로 마지막을 달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상학윤리적으로 편하게 적당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회를 타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기도할 찬스를,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사업터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타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회를 타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홍수를 겁내지 말라. 홍수를 겁내지 말라.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가 범람하지 못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얘기. 여기서 말하는 홍수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는 환난이나 갑자기 닥치는 재앙을 뜻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시대는 그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범람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범람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쳐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찾고 만나 기도하는 사람은 홍수가 와도 함몰되거나 빠져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잘못 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 기도하고 맡기고 시작하는 그 일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우리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독수리와 닭은 다른 점이 많은 조류입니다. 크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폭풍이 불면은 이 닭은 날개 속에 머리를 묶고 제 몸을 딱 숨긴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폭풍이 불면 날개를 편다고 그래요. 폭풍에 제 몸을 맡기고 더 멀리, 더 빨리, 더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독수리는 오히려 태풍이 불면, 폭풍이 불면 날개를 편다고 그래요. 닭은 오그라드는데. 홍수를 겁내고 폭풍을 겁내고 환난과 고통을 겁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삼고 일어서고 날개를 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이 나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미국 생활도 힘들고 내 가정 생활도 힘들고 내 개인을 바라보도 그렇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잘 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요즘 월드컵으로 전 세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4강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6강전 미국과 벨기에가 아주 참 멋있는 승부를 냈습니다. 미국이 졌지만은 미국의 새로운 영웅 하나가 탄생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6강전에 골킵 탐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영웅이 됐어요. 요즘 미국 언론에서 미국 사람들의 입에서는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좋다, 대통령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시켜라, 우리가 다 허락하겠다. 공식 경기에서 20번 가까이 유효 슈팅을 16번을 막아낸 사람이에요.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10골은 먹었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 월드컵의 세계 축구계의 히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팀 하워드라고 하는 이 젊은 골키퍼의 신앙관이에요. CCC 대학 활동 때 이번에 경기가 끝나고 자기에게 물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하워드는 신경장애 일종을 앓고 있었어요. 투렛 증후군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보다 이 신경성이 있는 아주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이런 젊은 친구입니다. CCC에서 인터뷰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님은 축구 경기의 승패보다 경기 출전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분 외의 모든 것은 단지 나에게는 다 보너스일 뿐입니다. 모든 찬양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나는 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통령 시켜도 되지 않겠어요? 축구는 졌지만은 새로운 영웅이 떴다. 제가 이렇게 한번 기사를 일부러 한번 간직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홍수를 겁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장애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타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자는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야구 경기에 타자를 향해서 투수가 던진 그 강속구 95마일로 날아오는 공을 겁내는 타자는 홈런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공을 겁내면 기회를 잡아가지고 적시타를 때리는 사람이 홈런을 날리게 되고 타격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라, 기도하라, 홍수를 겁내지 말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여기가, 가까이 있는 여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알리 카페트라고 하는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목축과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 광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들뜨게 됩니다. 농사꾼이 알리는 갑자기 자신이 가난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야, 나도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이 그렇게 들뜨자 걷잡을 수 없이 돼가지고 그는 결국은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농장의 모든 땅을 다 팔아가지고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광산을 찾는 일로 떠나게 됩니다. 나라 곳곳을 헤맸으나 다이아몬드를 찾는데 그는 실패합니다. 집을 떠난 지 10년 후에 절망 끝에 돈은 다 까먹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데 알리로부터 농장을 사들인 러셀이라고 하는 이웃 농사꾼이 농장 내가에서 검은 빛나는 돌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마치 그때 자기 가정에 방문한 목사님께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돌을 한참 이리 살피다가 저리 살펴서 보다가 깨뜨려 보았는데 갈라진 사이로 아주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돌을 준 냇가로 가본 그들은 어느 곳이든지 파기만 해도 다이아몬드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곳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유명한 골곤다라고 하는 광산입니다. 이란의 전 팔레비 왕비가 쓴 왕관에 달린 국보 1호의 다이아몬드가 바로 그 광산에서 나왔고, 영국 왕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다이아몬드 역시 그 광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보석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팔아버린 농장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알리 하페드는 농장 뒤뜰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최고의 다이아몬드, 최고의 보물, 최고의 보석이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최고의 보석입니다. 최고의 다이아몬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두신 이유는 이곳이 바로 보석이 묻힌 광산이기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품고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다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우리 후반기와 우리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석을 발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기뻐하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 놀라운 기회들을 여러 번 주셨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결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뜨기 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이아몬드의 축복이 이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립하셔서 우리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기회를 잡아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 성공적인 승리의 생애를 살기를 원하는, 다윗과 같은 이 믿음으로 승리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중국의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